창세기 37장 11절. 짧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뭐 사실 오늘 이 말씀이요, 저희 특별히 이 수요 성경 세미나는 그냥 그 주 갑자기 탁 들으셔도 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 이렇게 좀 이 흐름 안에서 좀 차근차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기하게 하여간 요즘에 뭐가 영상도 안 되고 음향도 안 되는데 구독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아멘 하긴 했어요. 근데 혹시 새롭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면 좋겠다. 특별히 수요 성경 세미나는 더 그렇다. 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앞에 거는 저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믿음은 버리겠습니다. 그냥 알고 그리고 그냥 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 지금 야곱이 가나안 6부족에게서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야곱은 최소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건지시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제 죽음의 일보 직전 그 안에서 야곱은 그러나 순종하고 예배했다. 그리고 그 예배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면 고을이 다 두려워하게 하셔서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야곱을 무서우니까 내버려두고 결국 야곱은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을 떠나고 이제 베들레헴 가까이 갔을 즈음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하던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사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삼촌 라반에게 도망와가지고 야곱이 행복하고 좋았던 건요, 지금 뭐 양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원했던 사랑했던 그 라헬을 내 옆에 둘 수 있었다. 요게 하나가 지금 행복해요. 그것 말고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여자 넷이서 막 싸워대지, 자식들끼리 막 싸워대지, 막 지금 삼촌 라반은 죽인다고 했다가 뭐 가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 딸이 디나가 그렇게 강간도 당했다가 아들들이 막 사고 쳐가지고 막 남자들 다 몰살시키고 살인자의 집, 강도의 집안이 됐다가 지금 이제 뭐 이게 난리 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뭐 살아난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지금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사랑하는 한 사람은 사실은 요셉이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라헬밖에 없어요.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요셉을 사랑한 게 사실은 요셉도 사랑하겠죠. 모든 자식들 다 사랑하죠. 그런데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라헬의 첫 번째 자식, 첫 아들, 그렇게 아들을 못 낳다가 요셉 하나 낳고 이제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라헬이 죽으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 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었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사실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그 당시 누가 엄마가 이름을 붙여줘요? 다 아버지가. 그 당시 아주 그냥 초가부장적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라헬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자기는 베논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냐민의 이름은 원래는 베노니였습니다.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야곱이 사실 처음부터 베노니라는 이름을 거절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베논이라면 이 아이들의 이름은 베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야곱은 뭔가 다 순서가 엇갈려 있었어요. 사실 라헬을 아무리 좋아했어도 라헬과 결혼하면 안 됐었어요. 그냥 지금 어찌됐든 결혼이 된 그 첫 여자 레아와 결혼하고 멈췄어야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다 어기고 라헬. 요즘 사람들은 야곱을 로맨티스트라고 말할 겁니다. 야, 한 여자만 저렇게 바라보고 뭐가 됐든 그냥 라헬,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 그런 남편 주세요. 그런 남편 주세요. 하나님하고 이런 순서 없어. 그냥 우리 가족, 그냥 내 여자, 내 아내, 내 딸, 내 자식, 그냥 우리 집안, 그냥 가정적인 남자 최고 아닙니까? 요즘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형,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가 그냥 나만 사랑하는 그냥 남자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남자에게 또 사실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딴 여자랑 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순종하고 딴 여자랑 막 자잖아요. 가정이 막 다 깨지고 박살이 나고 자식들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 뭐예요? 그 아이는 미움받는 아들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아들이 돼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국 사실은 베노니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야곱이 신기해요. 이렇게 엉뚱하게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살짝 잡아. 엉뚱하게 이만큼 갔다가 또 하나님을 또 살짝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던 사람이 사실 야곱입니다. 베논이라고 갈 수도 있었어요. 베논이란 이름이 원래는 성경에 나오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냥 처음부터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탁 붙였어야 되는데 라헬에 붙인 그 이름대로 불려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야. 슬픔의 아들이라니. 이거는 하나님의 성향과도 맞지 않아.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그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 축복의 이름이죠. 그 당시에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 집안을 힘나게 하는, 의지가 되게 하는, 축복받은 자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오른손으로 쓰였습니다. 오른손.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받은 자녀라는 이름의 뜻인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씩 정신을 또 차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를 제가 좀 하나 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 내 상황의 이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꾸 불러주세요. 내 상황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베노니가 베냐민이 됐어요. 사실 사람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뭐 얼굴이 바뀌기를 해, 뭐 혈색이 달라지기를,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이 아이는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울고 뭐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됐어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구조가 되고 새로운 건강 상태가 되고 아이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고 아이가 뭐 그러는가? 아니요, 안 바뀌어요.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진짜 인생이 다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더니 이 아들의 인생의 슬픔이 싹 사라지고 축복만 딱 있었던가, 의지가 막 되는 아들이 되었던가? 그렇지 않아요. 제 이름이 모세인데 이름이 모세가 되니까 늘 막 어디 물에 빠졌다가 건져지고 빠졌다가 건져지고 빠졌다가 건져지고,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진짜 물에 빠져 본 적도 없고 건져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어디다 빠졌다가 건져져야 모세가 될 건가 싶기도 했던 때가 있었지만 사실 모세가 돼서 물에 빠지고 건져지고 그러진 않아요. 영국 프리미어 축구 선수 중에 제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TV에서는 제수스 골 잡았습니다, 뭐 잘해요. 근데 제수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어 이름 거기 보잖아요. 제수스가 JESUS, 그 축구 선수의 이름은 지저스, 예수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축구하고 계신데 하여간 제가 아틀란타에 미국에 살 때, 아틀란타가 그 멕시코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에서 막 땅 파서 넘어오고 막 트럭에 타서 막 몰래 넘어오다가 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애틀란타 이쪽이에요. 멕시코 접경 지역이라 얼마나 불법 체류하는 멕시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멕시코 분들이 막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그 도시락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음식 나눠주러 저희 차가 가면은 수백 명이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차를 막 덮어 그냥 싸요. 그 밥 한 그릇 얻으려고 막 차에 발이 깔리고 난리인데 이거를 못 멈춰요.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미국에 그게 막 거지가 없을 것 같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있다 보니까 여기 불법 취업 뭐 어찌됐든 막 그렇게 여기저기 일을 해요. 막 하여간 정비소에 가도 있어, 음식점에 가도 있어. 하여간 멕시코 분들이 없는 데가 있어요. 모든 허드렛 일은 다 멕시코 분들이 해서 멕시코 분들 다시 다 내쫓으면은 진짜 아틀란타는 최소한 망할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기했습니다. 절대 멕시코 사람들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카센터에 이제 차를 고치러 갔는데 그 기사님 이름도 예수님이고, 식당을 가도 밥을 갖다 주는 분도 예수님이고, 설거지를 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모르는데 미국에서 본 수많은 지저스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감옥에 마약 사범으로 잡혀 계시고, 폭행으로 잡혀 계시고, 뭐 불법 체류로 뭐 잡혀 계시고, 막 그래서 쫓겨나고, 수많은 예수님들이. 그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은 예수였지만 사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이름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잘 되려면은 뭐 이름 다 좋은 이름 아닙니까? 다 잘 됐나요? 죄인들도 이름이 다 좋고요. 막 그 뉴스에 나오는 정말 얼굴 다 밝혀지는 성폭행범들도 이름 다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름 다 좋게 지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의 당사자에게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사실은 더 중요한 건요, 그 이름의 당사자를 대하게 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자, 제일 먼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면 이스라엘은 사람에게도 이기고 하나님에게도 이겼다며요. 근데 지금 에서랑 그 사건이 다 끝나자마자 딸이 그렇게 되고 아들들이 막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7개 부족도 아니야, 한 부족 이렇게 딱 했더니 다시 사람 모두에게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이 벌벌 떨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죽었다. 야, 다 죽었어. 니네 때문에 나 죽었어. 이제 6부족 와서 우리 죽일 거야. 우리는 죽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 모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이었어요. 우린 죽었다. 멸망이야.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이 됐죠.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라고 불리던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달라지시는 거예요. 야곱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그 시각을 바꾸셔요. 베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도 사실 돼요.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냐민이라고 부르기로 야곱이 결정을 했고, 야곱은 평생에 라헬의 죽음을 떠올리게 할 슬픔의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부터 이 아들을 승리하는 아들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의 태도가 바뀌는 것보다 사실은 베냐민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부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시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뭐라고 기억하길 원하세요? 베논이도 베냐민도 둘 다 자기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러나 어떤 이름으로 기억할지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지금 베냐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라헬의 죽음이 더 커요. 베논이도 마음이 아프지만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무보수, 거의 짝사랑이지만 어찌됐든 야곱은 인생을 걸고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인데 얼마나 라헬을 기억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베논이라고 부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막 추모하기 위해서 평생에. 그런데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베논이라는 이름보다는 하나님, 라헬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구하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기억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로 결정한 이미지, 그 이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별 의미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던가요. 이름을 자꾸 바꾸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은 슬픔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른손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한두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분명히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승리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슬픔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 승리를 향해 가는 인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들의 인생은 어느 쪽이냔 말이에요. 모두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아무리 삼성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간에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기억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실패하고 패배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당장은 약해 보여도 승리를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지난 날들을 보면 고통도 있고 은혜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 날들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날들의, 그리고 오늘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고 계셔 오셨던 은혜, 승리하게 하셨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우리의 상황에, 환경에 자꾸 이름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왜 이름이냐면 누군가 자꾸 우리를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지면 누군가 자꾸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렸을 때 하루에 몇 번을 들었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밥 먹어라. 모세야, 씻어라. 모세야. 하여간 뭐 하면 모세야. 누가 지나가다 모세야.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데 모세야 그러면서 깜짝 놀랄게요. 그 말씀이었어요. 하여간 모세라는 이름. 이 모세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제가 자꾸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누군가 자꾸 부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상황에 이름을 붙여줬다면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이유가 우리가 자꾸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붙여줬는데 안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상황에 이름을 붙이세요. 우리 환경에 이름을 붙이세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우리가 오늘 살았던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은 자꾸 불러주셔야 그것이 이름이 됩니다. 불러주지 않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점심을 아내와 함께 여기 백순대에서 먹으면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처음 가봤어요 거기.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개척했다고 불쌍하게 여기고 뭐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안 될 것처럼 얘기하고, 뭐가 지금 이 시대는 개척 끝났다네, 어쩌네, 지금 누가 개척을 하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지금 환경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7년을 연애를 하고 13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한 20년을 이제 알고 지낸 건데, 제가 이렇게 처음 아내를 만나고 생각하고 대했던 그때의 마음보다 지금 20년이 된 지금 훨씬 더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만족한다. 난 지금 너무 좋다. 지난해보다 난 지금 훨씬 더 행복하고 지지난해보다 지난해가 더 행복했다. 그러니까 내년에 왠지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흐름이. 뭐 물론 사실은 이렇게 돌아보면 왜 또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티격태격 안 하고, 그렇죠? 왜 목사 집안은 맨날 서로 기도하면서 아유 뭐 자매님, 뭐 형제님 일어나셨어요? 식사는 누가, 제가 준비할 거야? 뭐 그럴 것 같죠? 아유 그냥 집에 가면 왠지 목사들은 항상 정장 입고 생활하고 머리 7:3 해가지고 그냥 항상 성경책 옆에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똑같아요. 머리 다 뒤집어진 상태에서 막 이러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눈곱 반은 떼어져 있고 반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밥도 먹고 그냥 이렇게 인생 살면서 서로 막 애들 뭐 문제로 티격태격도 하고 뭐 그래요. 서로 마음이 상하는 때가 왜 없었겠어요? 왜 싸우던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의 감정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이름을 붙여줄지는 오늘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자꾸 들려주지만 마시고, 아이가 자신의 장점을 자꾸 기억하고 더 좋은 아이가 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그 이름을 자꾸 우리는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자꾸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 이름에 참 은혜가 있는 하루였어. 그럼 우리들의 오늘의 이 하루의 이름은 은혜가 있었던 하루였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던 하루. 그걸 자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은혜가 있었던 하루. 오늘 어때? 은혜가 있었던 하루. 참 감사한 하루. 난 네가 참 더 좋아진 하루. 나는 네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하루. 나는 오늘 인생 너무 기분이 좋은 하루. 이걸 자꾸 불러줘야 돼요. 자꾸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돕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베냐민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끝났고요. 계속해서 스토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36장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에 에돔이라고 이제 앞으로 나오면 에서 집안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서란 이름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에돔은 그냥 에서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은요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의 뜻은 붉은이라는 뜻인데, 에돔, 이 에돔 족속 스스로 왜 그 이름을 이제 이런 성향인 거예요. 실패의 경험을 우리 족속의 이름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붉은은 뭐냐면 팥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팥죽을 통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진중하지 못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친 민족.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그래서 너는 어느 족속이야? 우리는 에돔, 우리는 팥죽, 망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을 누구라고 기억하는지. 야곱이 어디 승리 인생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니 자녀들이 계속해서 승리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36장 전체는요 에소의 자손들의 족보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에소의 자손들 족보들을 쫙 쓴 데를 보면요 어떤 것이 특징이 있냐면 2절에 나온 대로 에서는요 가나안 여인, 하나님께서 혼인하지 말라고 말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3절 보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집안과 혼인을 해도 부족할 판에 약속의 자녀를 상대로 평생에 시비 걸고 괴롭히고 전쟁하게 될 거라고 예언된 그 이스마엘 하갈의 자녀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딸과 또 에서가 결혼을 해요. 이슬람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슬람 그 무슬림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도 다 알아요. 그 코란에 다 나와요. 자기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늘 이삭을 괴롭힐 거라고 약속이 된 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들이. 그런데 그 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는 이미 뭐 제가 초반에 하도 많이 이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에서의 집안은 이렇게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역사를 이어갔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세한 건 앞에 세미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7장을 보면요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고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이제 몇 년을 이제 뭐 감옥에 있었고 이런 거 좀 나중에 좀 이으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성경을 끌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어서 등장하는데 17세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성인 이상입니다. 결혼해도 충분한 나이. 그 당시 15세 16세면 결혼했고 여자들은 13세 13세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어른이 된 다 성장한 사람인데 이 요셉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17세라는 말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 17세라는 말 다음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37장에 요약을 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줘요. 자, 우리도 누군가가 야, 너 그 친구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100가지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두세 가지 말하잖아요. 걔 좀 요렇고 좀 요래. 자,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친구들이 걔 어떤 애야? 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 우리를 몇 가지로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참 무서운 일인데 너무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누구는 어떻더라, 어떤 사람 한 가지, 어떤 사람 두 가지, 어떤 사람 세 가지, 요 정도 선이에요. 하나님이 남모세를 오늘 딱 요약해서 남모세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일까? 사실 이거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뭐 많은 말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싶으시겠는가? 그리고 저는 그래요. 기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말투로 기도할 때 과연 듣고 싶으실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그것부터 준비해요. 이렇게 말이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요 조심스러워서, 하나님 이만저만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이러면서 저는 동네에서 이렇게 제가 정말 좀 부탁을 해야 되는 누구 어른 만난 느낌으로, 하나님, 그리고 또 죄인이고 잘못한 것도 제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은 참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오늘 말씀 듣고 뭔가 얻어서 가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 텐데,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누구야? 하나님, 제가 이 한 번만 저에게 좀 힘을 주셔서 이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분들 힘나게 좀 제 입 좀 사용해 주세요. 그게 좀 아버지 편에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설득을 시키면서, 사실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것이 제 태도라는 것을 알아서 좀 뭐 우겨 뭘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안 내놓으면 큰일 날 줄 알아 막 이런 태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전화를 써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좀 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면서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17세나 돼서 이제는 어른의 자격을 가지고 이제는 완성된 어떤 성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이제 나옵니다. 제가 그걸 이제 2절, 3절, 4절 다 이따가 한번 좀 볼 텐데요. 요셉에 대해서 소개한 것들이 참 무섭습니다. 저 이거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제가 다 안 읽을게요. 그냥 띄워주시면 이제 찾아서 보세요. 2절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나와요. 또 3절을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요셉의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 4절 보면 그래서 형들이 질투하고 미워했다. 그리고 편애를 받다 보니 요셉에게 심지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거 진짜 이상하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could not speak to him on friendly terms. 그러니까 이게 친하게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그 terms, 용어들 있잖아요. 좀 다른 용어들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했죠. 그러면요 5절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고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 자, 이게 요셉의 상황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 상황,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환경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다 일러바치는, 그러니까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려는 것보다는 성향이 다 일러바쳐가지고, 그러니까 일러바치는 것 자체도 나쁜 게 아니라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7세의 지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냥 지혜가 없는, 다시 말해서 크고 성장하고 나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아직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야곱도 지혜가 없어서 지금 요셉을 편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고통을 당합니다. 나는 잘해주겠다고 한 건데 내가 잘해주는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은요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이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요셉도 아버지에게 의리를 정말
정말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아주 의리가 있는 아들.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와 자신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사랑과 의리를 가지고 망하는 인생을, 서로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정도 지금 하면서 제가 좀 먼저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좀 잘못 아시는 분들, 나쁜 분들은 아닌데 잘못 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어떻게 아시는 것이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이 이제 인물이다, 위인이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거는 그냥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뭘 했대, 그러니까 다 옳은 것처럼. 그래서 기생 라합이 막 이제 정탐꾼도 숨겨주는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뭐 잘 되고 목숨을 건지고 하니까, 거짓말도 유익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거짓말을 어떤 화이트 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데가 바로 신천지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만 선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그 안에 자기들이 했던 것들 중에서는 악한 것들과 선한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거를 분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좀 쓰시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참 안타까워요. 이 한 구절만 딱 띄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청년들에게도 계속해서 교육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어떤 구절도 그 구절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그 환경은 어땠고, 그래서 그 상황에 누구에게 왜 그 말씀을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한 군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게. 이게 한 절씩 읽으니까 이렇게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왔으나 행함이 없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사람들에게 니들이 주여 주여 하고는 있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상황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옳은 말씀이고 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 좋아하죠. 그냥 뭐 이렇게 하나 탁 뛰어와가지고 확 했다가 갑자기 저기로 해서 탁 요거했다 갑자기 여기 가가지고 뭐 말씀에 짝이 있네. 그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 짐승들 말하는 건데, 뭐 말씀에 짝이 있다. 혹시 그렇게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단이 아닌데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단됩니다. 그거 큰일 나요. 근데 이제 모르셔가지고, 좋으신 분들인데 말씀은 잘 모르고 마음은 뜨겁고 기도하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에 좀 약한 분들이, 본인의 은사가 아닌데 자꾸 말씀을 가지고 너무 깊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말씀에 짝 없습니다. 말씀에 짝은 없고, 그 말씀도 앞에 뒤에 그 같이 보면요,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시대명사들이 다 어디 나온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맺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봐라, 다 짝이 있지. 이거는 완전히 좋으신 분인데 이단들이 하는 경우는 이제 몰라서이든지 이제 악하게 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단이 아닌데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도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냥 이 정도고. 실수하실 수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합력한다는 표현도 사실은 8장 28절에 나오면 그럼 8장 정도는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맨 나오는 게 고난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구원, 이것이 합력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훈련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탕도 필요해요, 열매도 필요해요, 축복도 필요해요. 그러나 축복만 주면요 또 헛짓거리하고, 그 이스라엘들이 또 먹고 살면 또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면 또 의도 터지고, 의도 터지면 고난스럽고 막 아프고 힘들면 또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또 도와줘요, 구원해줘요. 그럼 잘 먹고요, 잘 살아요. 그 또 교만해져요, 또 우상 섬겨요. 이게 구약을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를 뺑뺑뺑뺑뺑 하다 팍 없어지죠. 지금도 생겼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는요, 죄를 짓던,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던,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불신앙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나 혹시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다. 이 정도 아시고 우리는 그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2, 3, 4, 5절에 말하는 요셉에 대한 요 부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더니 요셉을 더 미워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상하기를 형들에게만 미움받았을 것 같죠? 요셉은 뭔 짓을 해도 야곱이 사랑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요 꿈, 우리가 잘 아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 요 꿈 말했다가 야곱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야곱에게도 혼나고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야곱의 아주 큰 장점이 보이는 구절, 오늘 그 구절을 오늘 사실은 핵심 메시지로 오늘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기 참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포인트,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저것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자신의 꿈 얘기를 하셨을 때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꿈 얘기를 하셨어? 그런 꿈을 주셨다고? 우와, 정말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화가 났어요. 요셉 이놈이 교만하구나. 이제 가장, 그리고 사실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구나 얘가. 어디 아빠한테, 어디 형들한테 절하라는 거야 지금? 절할까? 야, 일로 와. 절해? 내가 절할게. 야, 앉아. 아니에요, 아빠. 앉아. 내 절하자. 너 그렇게 살아, 너는. 야, 너 그거야? 지금 야곱이 막 흥분했어요. 야곱이 지금 화가 나고 형들도 화가 났어요. 지금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지금 참 유아에서 번역한 거예요. 번역한 사람이 지금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것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이렇게 말했겠어요? 야, 이놈의 막 자식아, 내가 그냥 내가 할까? 저래!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화가 났어요. 지금 요셉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알려줬더니 지금 막 다 화가 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지혜가 없어.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사실 우린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일단 형들은 거의 100%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평소의 행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셉이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지혜 없이 그렇게 막 악하게 교만하게 막 그렇게 구니까 요셉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야곱이 지혜가 없어서 드러내놓고 편애를 하면 자식 간에 원수가 되는 걸 이거 몰랐으니까, 다 원수가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처럼 이렇게 편애가 되더라도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내놓고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편애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구하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키웠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막 편애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박살이 나죠. 더 큰 문제는 지금 야곱인데요. 사실은 형들보다도, 형들 이해가 되지만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막 이렇게 그냥 혼낸 것도 아니고 리뷰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짜 이건요 막
너무너무 막 이게 분노가 나온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는 오해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죄를 짓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걸 못 덮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 원수가 되기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없이 요셉을 편애를 했고,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한간에는 야곱이 지혜가 없는 것도, 요셉이 저렇게 지혜가 없는 것도 다 잘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요셉도 야곱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더 아름답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삭처럼 짧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막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잘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평안하게.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났는데, 야, 이런 사건 사고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야 밖에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면. 지혜가 없는,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것은요, 잘못된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한번 팔고 블레셋 왕에게 또 한번 팔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주 일관적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과 사람의 실수들과 그렇게 협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해도 주시지만 때로는 춥고 배고프고 힘든 폭풍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시죠.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없이 서로 사랑하다 보니 지혜 없이 사랑했고, 하나님 없이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더더더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서운하고, 그래서 말도 이제 앞으로 하기 싫고, 그래서 우리도 막 몇 주씩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지나도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요, 야곱이 평소에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아껴줬어요. 이놈이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절까지 받으려 한다. 요셉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식인데 서운한 거예요. 야,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딴 사람 몰라도 너는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서 바쳤는데, 야, 너는 그러면 안 됐던 거 아니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 놓고 내가 베푼 은혜 때문에 사람이 더 싫어집니다. 자식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인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베푼 은혜 때문에 더 싫어지고 원수가 돼요. 언제? 하나님이 빠진 사랑을 할 때예요. 사실 지금 야곱은요, 요셉과 원수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11절인데, 우리 1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거예요. 이게 지금 10절 방금 화는 쏟았어요. 분노는 요셉에게 쏟았어요. 내 기분이 상했고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늘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죄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말도 되게 멋이 없게 말해요. 정말 어떻게 말을 저따위로 하지? 아니, 저 좋은 말도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오늘은 심지어 죄까지 짓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족한 그 사람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일들 다 부정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그래요. 야, 네가 성도냐? 야, 네가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막. 야,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사모냐?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에게 잘못을 하고 서로 실수를 하고 서로 오해를 하죠. 어쩌면 서로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기대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더 크게 실망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상대를 부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상대를 부정하는 동안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같이 부정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던 요셉이 지금 너무 재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재수가 없다는 말을 피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지금 요셉이 진짜 좀 아무리 봐도 재수가 없는데 이걸 좀 좋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단어 말고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 형이었으면 그냥 요셉이 싫은 이유는 요셉이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괴롭혔어요? 뭘 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걸 말해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요셉이 그냥 재수가 없는 거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없다. 진짜 없어, 쟤. 진짜 없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 진짜, 말을 저렇게 하나? 진짜 뭐 없다. 너무 싫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아내를 2번이나 팔은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라 입장에서 아브람이 재수가 있었겠어요? 자기 살자고 날 팔았는데, 근데 또 2번 팔았어요. 같이 사실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당장 지옥에 보내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재수가 없을까요? 우리 얼마나 완전 배신자잖아요. 목숨을 막 띄워주고 심장을 껴 넣어줬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들의 배우자들과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이 자존심 상하는 것, 내가 이 받은 분노와 이것들을 원망하면서 뭐가 조금 묻어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발로 차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사람들은 미워하되,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하되, 사람들은 여전히 짜증 속에서 살되, 우리는 그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 나의 상황 안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시고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눈치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야곱이 요셉을 귀하게 여겼듯이 우리도 그 부족한 우리들의 배우자든 자녀이든 우리들의 친구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사업 파트너든 누구든 그 부족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한 번 더 품을 수 있게 되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나눴는데요. 첫 번째, 내 상황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자꾸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연약함을 반드시 분리하십시오.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면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 2분만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 상황에서 오늘 시작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